오늘 말씀은 잠언 29장 14절부터 27절, 제목은 묵시를 가진 백성입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Boys be ambitious. 워낙 유명한 말이라 오랜만에 영어까지 써봤습니다. 이 말은 미국의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라는 교수가 한 말이죠. 여기서 그가 강조한 야망은 욕망이 아니라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런 의미겠죠. 그가 했던 이 말을 전체 문장에서 보면 더욱 또렷해집니다. 돈을 위해서도 말고, 이기적인 성취를 위해서도 말고, 사람들이 명성이라 부르는 덧없는 것을 위해서도 말고, 단지 인간이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위해서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고 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은 한마디로 인간됨이지 않을까요? 사람이라고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라는 우리나라 말도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기 위해선 사람다움을 갖춰야 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인간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인간이 인간성을 상실하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죠.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 인간성을 상실한 짐승 같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듣곤 합니다. 소름이 돋죠. 사람에게 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사람답게 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합니다. 짐승과 확실하게 다른 모습이죠. 우리가 아무리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면서 아빠다, 엄마다 라고 해도 그들에겐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그러니 근본적으로 인간과는 다른 존재임을 망각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면서 사람들에게만 말씀과 계명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선물이 묵시, 즉 하나님의 말씀, 꿈, 비전, 이상, 환상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기 위해선 인간성을 잃지 않아야 하지만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선 묵시, 곧 꿈이나 비전, 이상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짐승과 다른 단지 인간이라는 존재로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묵시가 필요합니다. 솔로몬은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고 했는데 곱비 풀린 망아지와 같이 된다는 뜻입니다. 사나운 개도 목줄에 잡혀 있으면 조절이 가능합니다. 덩치가 큰 소도 그렇죠. 날렵한 말도 그러합니다. 사람은 조절당하는 존재는 아니지만 사람이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지키지 않으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제 갓 23살밖에 되지 않은 모 여성 연예인이 음주운전으로 대형 사고를 쳤죠. 상가 주인들과 합의를 하고 벌금을 2천만 원 받으면서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안 된다고 백날 외쳐도 이런 사고를 치는 것이 선을 넘은 것입니다. 사람이 선을 넘으면 자신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그 중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자히 행한다. 사나운 짐승처럼 미쳐 날뛰면 대형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묵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면 평화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있다고 남용을 하거나 제국주의를 만들지 않는 것이 사람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그는 제국주의를 이룰 만큼 강력한 나라를 이뤘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만 지켰습니다. 선을 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좋아하실 수밖에 없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묵시를 품고 살면 자신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자들도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 앞에서 보여준다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신날까요?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익히 우리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는 말씀도 봤습니다. 교만한 사람을 만나면 밥맛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요즘 이 말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죠. 밥맛이 밥맛이어야 하지만 밥맛을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다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의 진절머리를 떨어지게 합니다. 치를 떨게 만들죠. 이런 사람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자신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고로 교만한 사람 치고 결과가 좋은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기 어려울 겁니다. 반면 겸손하면 영예를 얻게 된다고 하십니다. 사람이 겸손이라는 미덕만 갖춰도 세상을 살아갈 무기가 생기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혜가 겸손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은 사람을 몰리게 하고 결국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전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정신세계엔 사람만 존재하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위해 삽니다. 사람이 먼저다를 외친 정치인이 있습니다. 결코 나쁜 말이 아니지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챙기되 자기 사람만 챙겼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 우선하게 되면 결국엔 소외받는 사람을 만들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갈등이 생기게 되고 분열이 생기고 말죠. 그렇지만 이것은 불신자의 정신세계에서 어쩔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들에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을 위해 삽니다. 성경은 그런 인생은 결국 올무에 걸리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보면 전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배신당하고 무시를 당합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반면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다고 하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해서 사람이 완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떠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에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전부가 아니기에 사람의 승부를 걸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 묵시를 의지하기에 사람에 의해 무너지는 삶을 살진 않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안전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가르침 안에서 범사에 안전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